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여생에 늘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순서 중에 지금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는데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무리를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또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국회의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 부귀, 영화, 권력, 핸드폰도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은 한 3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거든요.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권력, 부귀, 영화,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한 30살밖에 안 된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언제 찾아왔다 그랬냐 하면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 이목이 있으니까 좀 창피했던지, 자기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청년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생각해서 아마도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앞에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따라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오셨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앞에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밤에 안 오고 낮에 오시고 또 오늘같이 휴일에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예수님 앞에 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시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얼른 나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 떠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니고데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아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는 그냥 지나가다 잠깐 한번 들린 건데, 아니면 아니 친구가 잠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온 건데,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 나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나는 뭐 그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도 안 꺼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니고데모의 생각과 속을 다 아시고, 네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실까요?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부귀영화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질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 출세 거기에 목맨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면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좀 고차원적인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고차원적인 생각,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땅의 것, 보이는 것, 거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좀 고차원적인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삶이란 뭐고 죽음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좀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얼마 벌었냐, 내일은 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저 헝가리에서 들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여행 갔다가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 침몰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탔던 분들 중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배에 한 사람도 안 탔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여행 안 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가시고 좀 맛있는 것도 싸 잡수시고,
그리고 너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쓴다고 가난해지지 않고요. 과도하게 아낀다고 부자가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이 있어요? 소복은 제 근이요 대복은 제 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작은 복은 그저 부지런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큰 복은 누가 주셔야?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큰 부자가 되는 거지 그저 부지런하고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못하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집 마련도 아니고요. 노후 대책도 아니고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시급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시 준비도 하고 취직 준비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다 준비 열심히 잘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죽는 게 다 끝인가? 하나님이 계시나? 천국이 정말 있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로 살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가지 질문지를 만들어서 기독교에다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전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병철 씨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교회에 보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24가지 중에 몇 가지를 이분이 어떤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살았는지 몇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이병철 회장님을 미워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분이 그저 돈 버는 일에 평생을 바쳐 살았지만은 돈에 얽매이고만 살았던 사람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저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이런 생각 거의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절대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오케이예요. 짐승은 그거면 끝이에요. 그러나 배부른 것만으로 등 따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왜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기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이런 중요한 질문과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짐승과 별 다르지 않게
그냥 먹는 것만, 땅의 것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우리 모세의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인데 시작.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건강해야 70, 80 아닙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세상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그저 인생을 세상 것만 추구하다 끝나는 낭비하지 않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내게도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어요.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요.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무던히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바르게 정말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죄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3번에 해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느냐?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죄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읽어볼 텐데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이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1가지 죄예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가실 것 같습니까? 못 가.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은 정말 정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죄 중에 어떤 죄도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죄, 남 뒤에서 험담하는 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고 사지 마시길 바라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고역하고 살지, 무정한 자, 여러분 좀 정을 나누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는 죄 같지도 않은 죄인데 이런 죄 지으면 왜 천국엔 못 갈까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완전한 나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근수근하는 죄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완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짓는 사람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왜 믿음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온 우주를 다 다녀보면서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 다니면서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양계 벗어나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없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세상 떠날 때 보니 진짜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만약 없다고 믿고 살다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만이죠. 근데 없다고 믿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진짜 있네? 그럼 어떡할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없다고 믿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있다고 믿고 그래도 그 나라를 좀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있다고 믿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비행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달에 착륙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마치 파란 구슬 같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온 우주 공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도 눈이 열리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소망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그래도 보험 들어놓는 생각 치고 믿고 사는 게 복된 거다,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많은 근거가 있지만 제일 정확한 근거,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숭상했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님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 국교로 그렇게 삼고 우리가 이렇게 섬겼죠.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이 훌륭하고 공자님의 말씀이 훌륭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또 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도 뭐라 그랬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도 한 번도 내가 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아 알면 저녁에 죽어도 내가 소원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미쳤거나, 두 번째는 사기꾼이거나, 세 번째는 진짜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사기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구 70인구 가운데 30억 인구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분이에요. 4대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아멘. 파란색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레위기 17장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근수근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지옥 갈 죄의 종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제 방이 저 옆 건물 밑에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보고 누구나 제 방에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방에 오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그래서 노크를 하고 또 문을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가끔요, 노크도 안 하고 문 쾅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애들이에요. 제발 좀 노크 좀 하고 다녀. 그래도 노크 안 합니다. 막 들어옵니다. 그래도 제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어요. 왜요? 오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시라고. 여러분, 제일 시급한 게 죽음에 대한 준비.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가장 지혜로운 삶,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시기 바라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나 불러보고 기도하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